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꼽으라 그런다면 전쟁 이야기일 겁니다. 구약에는 전쟁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면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어려운 질문은 이 전쟁이 주로 어디서 많이 하던가요? 구약에 많이 나오는 전쟁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전쟁을 많이 한 곳이 어딜까요? 어디긴 어디겠어요? 가나안이죠. 가나안에서 전쟁이 많이 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땅을 어떻게 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내가 여기 가겠다고 해가지고 지명했고 하나님이 그쪽으로 도와주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에 가셔서 산 곳이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에서 전쟁이 많았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열하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 오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오늘 이야기를 좀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개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7개의 교회에 편지가 전달되어지는데 이 편지를 맡고 있는 7개의 교회는 상황과 환경이요 다 다릅니다. 잘한 것도 다 따로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잘한 것에 대해서는 주께서 어떻게 하세요? 칭찬하시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요 나무라세요. 그래서 다 달라요. 다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 편지의 내용인데 동일한 게 딱 하나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 말은 상황은 다 달라요. 환경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기는 자 이것만은 똑같이 다 기록해 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기려면은 앞에 뭐가 있어야겠어요? 싸움이 있든지 전쟁이 있어야 이기지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는데 이긴다는 말을 쓴다는 것은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모든 교회가 다 치열하게 싸우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싸움이 있어요. 교회에는 싸움이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을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제하고 하나는 장소예요. 먼저 시제부터 보신다면은 시제는 세 가지가 있죠. 기본 시제가. 하나는 과거고 또 하나는 미래고 또 하나는 현재 이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기는 자는 어떤 시제를 썼을까요? 예를 들어서 과거로 썼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로 이기는 자를 써놨다 그러면은 전쟁은 언제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거죠. 지금은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미 과거에 있는 것이니까 어쩌면 끝났을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고 반대로 이 이기는 자라는 말의 시제가 미래라고 그러면은 미래는 전쟁이 있겠죠. 미래 시제니까. 그럼 지금은요? 미래에 있을 거니까 지금은 없겠죠. 그러니까 시제를 이기는 자를 시제를 과거나 미래로 썼다 그런 것은 무조건 거의 100% 현재는 어떻다는 거예요. 현재는 없다는 거예요. 싸움이. 현재는 편안한데 옛날에 있든지 미래에 있든지 이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 과거와 미래 시제를 쓸 때 그래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시제는 이기는 자는 뭘로 되어 있을까요? 현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싸움이 없을 수 있어요. 미래에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야 돼요? 지금은 있어야 돼요. 지금은 싸우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열심히 싸우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건 장소라는 개념입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터키 지역에 7개의 교회가 나누어져 있어요.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교회의 형편과 상황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아주 힘이 센 교회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영향력도 있고 힘이 센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교회에 악한 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몰아낼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는 그런 대단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또 이 교회는 지금 환난과 어려움을 심각하게 당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서머나 교회예요. 그리고 이 7개의 교회 중에는 이미 싸움이 끝난
이겨버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고 다 칭찬만 남아있는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나머지 교회들, 버가모나 두아디라라든가 사데라든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타락해버린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들 중에서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러면 어느 교회가 싸우고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언뜻 생각하면은 지금 시험과 환란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는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겼다 그랬고 에베소 교회는 세가지고 누가 감히 감당을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교회는 싸움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미 타락해버린 교회는 타락해버렸으니까 싸울 필요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정말 다양한 그런 배경들을, 그런 나눔이 있는 그런 상황의 교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교회에게 주께서 다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다고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열악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의 싸움을 싸우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요. 싸움이 만약에 없다면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싸움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포로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포로가 되어 있으니까 이미 싸울 필요가 없겠죠. 포로된 자들이 싸움이 없고, 또 한 종류의 싸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어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 그 형들이 너 왜 왔냐? 집에 가라. 어린 사람들은 싸움에서 배제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리든지 아니면은 포로되었든지 이 두 종류가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모든 교회는 다 지금 뭐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 이기는 자가 쓰여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문장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볼까요? 다시 2장 7절. 2장 7절 읽을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게 좀 이상해 보여야 돼요. 이상해 보여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이기는 자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를 누가 먹는다고요? 이기는 자. 그래서 그걸 잘못 읽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어져요. 내가 이기는 것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누가 먹는다고? 이기는 자가 먹는다 그러니까 지면은 못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내가 조건이 되어져서 생명나무를 먹는다. 이거는 어떻게 보이세요? 정당해 보이세요? 좀 이상해 보이세요? 뭘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나요? 부활의 영광에 있는 오후에 그냥 하시지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데 이상해 보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나무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생명나무는 왜 생명나무예요? 먹으면 죽지 않는 나무니까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 어디에 있어요? 에덴에 있는 걸로 돼 있어요. 낙원에 있는 걸로. 그런데 이 낙원에 우리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이 낙원이 심각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한번 보시죠. 다시 창세기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켜지는 상태예요. 사람이 못 간다 이거예요. 갈 수가 없다고요. 볼 수도 없다고요. 두루 도는 화영검이 막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 생명나무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좋은 거를 만방에 열어놓고 모든 자들이 와서 다 먹게 하시지 왜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셨을까요? 다시 보시죠. 창세기 3장 22절.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죄인이 영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죄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이 맞지
저 멸망할 자가 생명나무까지 손에 넣어가지고 그것까지 먹어버린다면 영생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안 된다 이거에서 누가 막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버린 거를 사람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그 길을 찾고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서 그의 입에 넣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넣는 거예요. 당연히 못 넣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게 조건이 되겠어요? 이기는 게 어떻게 조건이 되어져서 내가 이기는 조건이 되어져 가지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딸 수 있겠어요? 이걸 좀 더 좀 자세히 이해해 봅시다. 이 생명나무가 구약에는 닫혀 있었지만 신약에는 열려 있는 거 아시나요? 그것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생명의 떡하고 생명의 나무가 다를까요? 같다 이겁니다.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나무는 뭐고 떡은 뭐겠어요? 다 공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나무예요. 근데 구약에는 이게 비밀로 있었단 말이에요. 가려버리셨다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열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열으셨다고요. 아멘입니까? 사람이 열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가 있다고요.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라 이겁니다. 이 전부가 자기의 노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그 길을 발견하고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그거를 따서 먹고 영생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전부 하나님이 열으셨다 이거예요. 닫아버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어버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초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먹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생하시게 하시는 분도요. 전부 하나님이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영생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영생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게 조건이 되어져서 생명나무를 먹는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하고 맞아요, 틀려요?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상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게 뭐지? 성경이 잘못 기록됐나?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 우리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 또 그것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 도대체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하고 이하고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어가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 결론이 이 논리적 구조가 번역이 좀 우리의 논리적 구조하고 좀 안 맞게 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기는 자가 조건이 되어져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는 전쟁이 불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그 가나안 전쟁으로 부르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전쟁을 하게 하는 거니까 이 전쟁 이기는 전쟁이에요, 지는 전쟁이에요? 이기는 거예요. 뭐 당연히 이게 돼요. 요단강 갈라줘야 돼요, 그게.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리고는요.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지가 안 무너지고 있으면 그걸 가만두겠어요?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해가 멈춰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기는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 이기는 전쟁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에 넣으시듯이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우리의 전쟁도 하나님이 이기는 전쟁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고 우리가 주를 믿고 이 전쟁을 하면요. 이 전쟁 질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니까. 이 전쟁을 좀 요한계시록으로 좀 자세히 볼게요. 19장의 마지막 전쟁. 마지막 전쟁이지만 신자가 하는 모든 전쟁은 동일한 모습을 띠고 있어요. 19장 19절에서부터 21절. 19장 19절에서부터 2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했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표적으로 미혹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기 이제 최후의 전쟁. 최후의 전쟁이지만 신자가 하는 모든 전쟁은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이 전쟁을 주도하는 자가 등장했습니다. 그 전쟁을 주도하는 자가 누구죠? 말탄자라고 보이시나요? 말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으로 인하여 다 잡히는 거예요. 그 이 말탄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말탄자 19장 11절. 19장 1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말탄자 등장했어요. 그 말탄자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고 12절에도 등장해요. 이 말탄자의 이름이 그 말탄자는 머리에 많은 관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이름이 또 밑에 13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15절에는요. 16절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불리는 말탄자라고. 그러면 그 이름들 쭉 모아보니까 당연히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가 있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그리고 자기밖에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없고 비밀로 있었던 이름이니까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불리고 충신과 진실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은 역사에 딱 한 분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말탄자예요. 그 말탄자가 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도하고 있는 그 말탄자 뒤에 주의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신자가 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하는 전쟁은 자기가 주도하는 전쟁이 아니라 누가 주도한다고요? 예수님이 주도하시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함께 전쟁하는 자, 그게 신자라고 되어져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에 진리가 없지요 당연히. 우리 이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이기는 싸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싸움 안 할게요 라고 거절할 수 있을까요? 거절한 예가 있어요. 거절한 예가 있어요.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자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으로 말한다면 남유다의 왕 중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아하스가 왕위를 이어가고 있는 중에 그 당시에 국제 정세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수르가 발흥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그 아수르랑 맞서 싸우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아주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 아수르랑 전쟁을 먼저 치르기 전에 남유다를 먼저 손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이사야가 아하스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의 르신이 너를 치려고 하는데 내가 이 전쟁 내가 할 거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아하스가 뭐라 했을까요? 싫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왜요? 내가 왜 하나님 따라가 이 전쟁 해야 돼요? 나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거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주도할 거라고. 그러니 네가 만약에 못 믿겠으면 증거를 달라고 하라고. 하나님이 이 전쟁 하시겠다라고 하는 증거를 달라고 하면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그러면 아하스는 증거를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기드온이 전쟁하듯이 아니 뭐 땅바닥만 적게 해주시고 이 양탄자는 마르게 해주시고 반대로 해주시고 증거를 구하면 되는데 이 아하스는 그 증거 구하기도요 거절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증거를 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여줄게라고 하시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여기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기시겠다는 증거라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증거예요. 우리가 이긴다는 것, 우리가 이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건 뭘로 증거를 삼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니까요. 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아들이 있으면 로마서 이런 표현이 있죠.
아들도 주셨는데 다른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야, 말이야. 이 전쟁 우리가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증거를 줘야 되는데 이 아하스는 끝까지 증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참여하시겠다는 전쟁에 따라가지 않고 어디에다가 줄을 대냐면 아수르에게 줄을 대요.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돈을 주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수르 왕이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주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지 공의를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돈을 받고 이스라엘에 오기는 와요. 와서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유다를 공격해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죠? 히스기야. 히스기야 때는 사네립이라고 하는 게 아수르 왕이거든요. 그 아수르가 2번이나 공격해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오늘 새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수르가 무슨 유익이 되느냐 이거예요. 아무 유익이 되는 거 아는 걸 붙잡고 살다가 결국에는 아수르의 지배나 받고 공격이나 받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아하스에게 최고의 선택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전쟁에 아하스가 참여하는 것인데 그걸 거절한 거라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싸움 뭐예요, 여러분? 혈과 육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죄하고 사단이에요. 이 싸움 싸우는 자들이 성도라 이겁니다. 근데 이 싸움 여러분이 안 싸우면은 사단과 죄가 안 싸우실래요? 그럼 뭐 말지요? 다음에 만나요? 가겠어요? 혹시 그런 사단 보셨으면 상을 줘야 돼요. 사단은 우리가 안 싸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배해버려요. 죄를 여러분들이 안 싸우면요. 죄가 여러분들을 지배해버려요. 지배해버리면 성도가 사단과 죄에 지배당한다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겠습니까? 성도는 거기에 지배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 안 지배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싸워야지. 근데 그 싸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죄하고 싸우시는 분은 아니겠어요. 그 싸움에 우리를 불러서 그 싸움에 참여하라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성도는 주께서 부르신 그 싸움을요 해야 돼요.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는 그걸 안 싸우는 게 여러분 편안한 게 아닙니다. 그냥 등 따시고 평안한 것이 성도에게 안식이 아니에요. 성도의 안식은 언제냐면 죄하고 싸워서 이긴 다음에 안식이에요. 이 싸움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고 그 싸움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싸움 우리가 마땅히 싸워서 이겨야 되더라 이겁니다.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싸울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싸울까요? 아니, 혈과 육을 가진 자들은 총과 칼로 싸우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그게 아니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뭘로 싸워야겠어요? 이제 전신갑주 입어야죠. 전신갑주 입어야죠. 그 전신갑주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에베소 6장 11절 12절 11절 12절 315페이지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아멘. 여기 돼 있죠. 마귀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 여러분 이거 피해 다닐 게 아니에요. 죄 피해 다닌다고 피해지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전신갑주 다 하려면은 날 세야죠. 날 세야 되니까 요약을 할게요. 모두 7가지입니다. 첫째는 서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되어 있죠. 그 서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의 성실과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성실과 정직이 반맥에 주나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다가서시면 안 돼요. 성도의 기본이에요. 우리 주님이 성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도 마땅하게 그렇게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를 부탁하고 맡겨서 여러분들이 맡았어요. 맡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하면 안 되지.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야 돼요. 성도는 매사에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으로, 이 의의 호심경으로 이 가슴을 가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뭔 뜻이냐면은 성도에게는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서 책 잡힐 때가 언제예요, 도대체? 공격받을 때가 언제예요? 거룩하지 아니하면 공격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공격받지 않으려면은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라 이겁니다. 그래야 악한 자들이 찌를 데가 없어요. 근데 거룩하지 않고 세상을 닮아버렸다 그러면 찌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찔리면 죽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찔릴 일 없기를 원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찔리지 않는 삶 살려면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의의 호심경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는 늘 복음에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이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이야 안 그러는데 옛날 군대 가신 분들은 뭐 특별한 훈련 같은 거 한다 그러면 군화를 벗지 않아요. 군화를 벗지 않고 그거를 신고 자고 신고 먹고 뭐 다 그러기 때문에 제대하고 나면은 훈장들을 하나씩 달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훈장이 뭐거 같으세요? 예, 그거예요. 무좀을 하나씩 달고 나왔어요. 그 정도였어요. 근데 평안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벗고 신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복음을 신고 어떤 때는 복음을 벗고 그런 개념으로 성도는 살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항상 성도는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 복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것에 여러분 신앙이 무장되어 있어야지 이 십자가와 복음, 부활 외에 다른 것에다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탁 걸치고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그 때문에 다른 것,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 안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무조건 우리 죄를 위해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자 우리 주님이 살아나신 것, 이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줘야 되고요, 설교의 중심이 되어줘야 되고 여러분들의 아멘의 근거가 되어줘야 돼요. 그 평안의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믿음의 방패를 왜 들어야 되냐면 불화살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 로마 시대의 병사들이 들고 다니는 방패는 가죽 방패예요. 가벼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보병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병들은 막 달려가면서 싸우고 찌르고 막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철방패 들고 다니면 뛰어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죽 방패를 들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전투병의 모습인데 문제는 이게 가죽이라 불화살에 약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병사들은 이 방패를 들고 나갈 때 반드시 이 물에다가 방패를 넣어가지고 푹 적신다 이거예요. 푹 적신 다음에 젖은 방패를 들고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야 불화살이 날라왔을 때 불화살이 젖은 방패에 꽂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꺼져버린다 이겁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갖다가 쓰는 거예요. 성도도 이 땅을 살 때 이 젖은 방패여야 한다 이거야요. 말이 이상하죠? 젖은 방패여야 해요. 이게 아니, 젖은 방패여야 해요. 그러면 젖은 방패는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 물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성령이에요. 물 같은 성령. 성령을 표현한단 말입니다. 물은. 그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맞고 여러분들이 그 불화살이 소멸되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어떠한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복음 들고 나가야 돼. 전 세계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 제자들에게 주께서 성령 받기 전까지 나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성령 없이 나가면 불화살에 소멸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정확하게 뭐죠? 너희가 아니 맨 처음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됐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는 땅끝에 가려면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땅끝이 어디예요, 여러분? 여기를 예루살렘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의 땅끝이 어디예요? 하나님 보내시는 곳이 다 땅끝이에요. 집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 먼 나라일 수도 있어요. 주께서 보내주시는 모든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신자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함 없이 가능할까요? 내 힘으로 될까요? 불가능해요. 때문에 믿음의 방패에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믿습니까? 뭐를 근거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저는 이래요. 이 구원을 내가 이루지 않았다는 게 확신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뤘다면 저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알아요.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은혜가 안 될까? 근데 뭐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심지어는 배부를 때와 배고플 때도 달라요. 잠자기 전과 잠자고 후는 다 달라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쓰죠. 화장실 갈 때가 올 때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저를 못 믿겠어요. 저는 저를 못 믿어요. 그 때문에 제가 구원을 이뤘다 그러면 저는 안 믿을 거예요. 언제 바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제가 확신을 갖고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틀릴 리가 없어요. 주님은 무너질 일도 없어요. 주님은 바뀌실 일도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그런 분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게 확신을 못 가지면 오히려 이상하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은 불변의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놓고 읽고 있어야 돼요. 이번에 참 감사한 건 교회에서 성경 읽읍시다라고 연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55분인가 꽤 많은 분들이 3개월까지 읽으셨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선물 비싼 걸 못 주겠다. 엄청 고민했어요, 저는. 한 열댓 명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열댓 명이면 제가 한 10,000원짜리 선물해도 내가 큰 부담이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이거 깎자. 55,000원짜리 깎자. 그래 고민했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막으셨어요. 이분 그 째째하게 말이죠. 세게 하세요. 용기를 얻어가지고 비싼 거 나갔어요. 원래 계획대로 나갔어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는 다음번 할 때 55명이 넘으면은 깎을까? 올려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바라고 원하는데 주의 말씀 선물로 대체할 수 없어요. 사실 어쩌면 선물 드리고 싶진 않아요. 선물로 여러분이 읽은 말씀을 바꾸실까 봐 시기는 사실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동기부여라는 것 때문에 드렸는데 여러분 그 선물 때문에 읽지 마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릴 거예요. 여러분 복이 될 거예요. 가까이 놓고 늘 묵상하시고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해서 읽는 건 더 중요해요. 한 단어 한 단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가치 없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기도와 간구로 되어 있어요. 성도 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여러 이유 있어요. 단 하나만 들게요. 그 단 하나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하신 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중요한 일 하시려고 할 때 나를 세면서 기도하신 거 아시나요? 예를 들어 제자 뽑으실 때 제자 이미 다 결정하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제자 뽑기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를 하시고 뽑으셨어요. 그리고 당신 십자가 달리실 때요. 그것도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그런 특별한 일만 있을 때만 밤을 새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새벽 미명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매일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면 그게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하루라도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입에 가시가 돋습니다. 왠지 오늘 하루 뭐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여러분들이? 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센 분이에요. 네, 바라고 원하는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 마귀 이기 못 이겨요.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늘 기도하시고 늘 묵상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그러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전신갑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 감추었던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사람이에요. 맞죠? 뭐 때문에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걸 먹기로 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먹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날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겁니다. 오늘을 죄와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 수 없죠. 왜요?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인데, 천국 갈 사람이 이 땅에서 죄와 적당히 타협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가지고 천국 간다. 이상하잖아요, 그게. 좋은 거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간혹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 아내를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반응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제 아내를 1살 때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하필이면 왜 26살 때 만나가지고 26년을 손해봤어요? 이게 정상이죠? 오늘 영 부활의 날이 이상합니다. 응? 우리 주님 언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살이 하다가 죽을 때 한 5분 전쯤에 딱 예수 믿고 딱 구원, 야, 이거 정말 이거 땡큐 아닙니까? 이런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이미 늦은 겁니까? 지금도 늦었죠. 우리는 이 땅을 죄와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주님과 영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죄와 타협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죄하고 치열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치열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사람이 아니라면 안 싸우셔도 돼요. 하늘나라 가서 주님 만나 거기서 주님 얼굴로 대하듯이 만나면서 그 앞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함께 기뻐해야 될 성도라면은 지금부터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마시고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는, 하나님이 그리로 부르셨어요. 그 싸움의 자리로 그 죄하고 싸워 이겨. 그래서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부지런히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